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특별히 한국의 우리 3.1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령과 진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로 그것을 성취하여 주시며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며 감사케 하시며 증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나 때문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사순절 허락해 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떠나온 우리 조국의 3.1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의 손조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상 신사 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또 나라를 사랑한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정절과 또 하나님의 신성한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며 우리도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가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주와 내지의 주일의 선교지의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1부와 2부 어린이들의 예배, 또 오늘 입교회 훈련과 또 어린이들의 예배와 또 애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가 벗어서 죄와 배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죄와 배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죄와 배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겁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이는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복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나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곡 한곡절어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믿지 못하며 회개하지 못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주님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으며 내 심령과 입술과 행함 가운데 있었던 죄를 주께 고백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와 그늘의 긍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사함의 은혜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사도신경으로 주께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대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실 때 박영선 집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sharon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셔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며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 외식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식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담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습이 겉모습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이 중심에서 올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회개와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순종과 헌신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로서 더욱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과 모든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져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헌신으로 충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 옥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도들을 잘 세우는 목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과 가정 위에도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세례와 입교 훈련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옵소서. 모든 가정 가운데 교회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순과 선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모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심이 함께하며 날마다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성희 선교사님, 조재민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시고 어디에든지 주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애찬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떡을 떼며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더욱 깊게 누리게 하시고 준비하는 손길들을 수고를 기억하시며 주옵소서. 선한 마음으로 섬기는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섬긴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경순, 건현숙, 성희코벳, 이희주, 이한규, 이선문, 정한춘, 조기호, 황영희 성도들에게 육신과 영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도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병상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지혜 가운데 자라나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우리 5장, 6장, 7장 그 중간에 있는 6장의 참신앙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봅시다.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의 신앙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살펴보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지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세계 지도자 중에 그 백성의 여론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국가의 미래나 아니면 도덕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사람들한테 만족을 주고자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파퓰러리스트, 그 인기에 영합하는 그러한 지도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처음에 원조가 되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은 네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로. 우리 기독교와는 매우 관련이 깊은 사람이죠. 이 사람의 별명이 인류 최초의 대중 스타, 아이돌입니다.
이 사람의 정책은 딱 두 가지예요. 빵과 서커스, 빵을 백성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뭐 철학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뭐 다른 걸 하는 것보다는 아주 원초적인 본능에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콜로세움의 기초가 되는 검투사들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기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림픽이라는 당시의 그 경기를 네로니아라고 하는 경기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네로니아라는 이 경기에 올림픽에 자기가 전차를 가지고 전차 경주하는 거 여러분 배너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네로는 이 전차 경기에 참여할 때마다 항상 1등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67년도에 이 경기의 내용을 잘 몰랐던 진짜 이 배너와 같이 이 경주를 잘하는 사람이 네로를 앞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월계수는 받았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차 경기에 나갔을 때 67년도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항상 자기는 백성들의 인기가 최고라는 거기에 연연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말을 수사하기라고 하죠. 말을 잘하는 훈련을 하게 되고 특별히 이제 외모에 있어서의 왕이 입어야 되는 옷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너무 가난한 지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 재개발해야겠다라고 하게 되면서 불을 지르게 됩니다. 불을 지르고 거기에 로마를 새로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불은 누가 질렀다고 했을까요? 기독교인이 질렀다고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Public Enemy No. 1, 공공의 적 1호라고 말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검투장의 그 먹이로 우리 순교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앞장서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광기가 나중에는 자기 어머니를 죽입니다. 자기 아내를 죽입니다. 자기의 부하를 죽입니다. 원로원을 죽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로원에서 급히 로마의 미래를 위해서는 네로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회의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로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되는데 사형의 언도의 이름이 뭘까요? 제목이 뭘까요? Public Enemy No. 1 공공의 적 1호로 네로를 죽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로가 십자가형으로 자기가 죽게 되는 그러한 언도 가운데 이게 자기의 자존심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인가.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를 자기가 스스로 예술가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를 사람들은 죽이는가. 그렇게 하고 죽었다고 하게 됩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죠. 그렇게 빵과 서커스에 연혈을 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위해서 모든 자기가 희생을 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덕이나 자기의 양심을 저버리고 자기의 광기 가운데 사람들을 희생해서 인기를 얻기를 원했던 그의 말로는 매우 비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파퓰러리스트적인 정책이 나오게 되면 네로와 같다고 하고 가끔 여러분 오래된 공장이나 오래된 지역에서 갑자기 불이 일어나가지고 동네가 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로의 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신앙의 테두리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겉과 속이 이게 점점 벌어지게 되면 외식이 되게 되는데 당시의 율법 가운데 있었던 이 외식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것과는 달라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이 오늘 본문의 주제가 됩니다. 사실 전체 마태복음 6장의 주제가 되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 본문에 예수님이 보이려고 한다. 때야 때 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 단어에서 뭐가 나왔죠? 액팅, 연기라는 단어가 나왔죠. 연기. 여러분 배우들 보게 되면 여러 선한 역을 한 사람이 그 다음 작품에서는 악역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믿어져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뛰어난 연기가라고 하죠. 배우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사람들 앞에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뇌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어거스틴이 말하게 된 것처럼 사람들은 다 자기만의 왕국이 마음속에 있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네로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제 그렇지 않은데 더럽고 추한 것은 다 감추고 사람들한테 좋게 보이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의 행위나 나의 모습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매우 가시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러한 의를 행함,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사람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그의 의의 삶은 진정으로 우리의 참 신앙 가운데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러한 질문이 돼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합니다. 이거를 라틴말로 코람 호비니버스라고 하죠. 사람들 앞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들 앞에 시선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인생에 관심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각 왕이 아멜렉 족속과 전쟁 가운데 사울이 승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은 진멸하라고 했기 때문에 짐승이나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짐승들 왕을 살리고 그 가운데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이 오게 되었을 때 짐승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서 어떻게 된 일이라 물어보니까 사울이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 짐승을 내가 세이브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즉각적으로 회개하며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실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울의 단어를 잘 보시면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것이죠. 지금 회개 낮춰야 되는 시기에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걸 뭐라고 말할까요?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경 쓰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의전이나 절차가 중요하고 어떻게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실제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43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기적과 이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로 내 눈앞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대해 상고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이 예수님의 구원주의심을 밝히 드러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높여주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외식, 바리새인의 외식, 네로와 같이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인정할 것인가? 사울처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죄인의 사람 앞에 의가 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에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도 모르게 이 미혹이 누룩처럼 바리새인의 누룩처럼 외식으로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이러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참 신앙으로 나아라고 명령하여 주시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구제할 때 사람에게 상을 영광을 받으려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게 되면 당시 랍비들이 가르쳤던 경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구제해야 되며 암스기빙, 기도해야 되며 그 다음에 금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구조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주기도문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랍비들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물론 하나님께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구제하고 있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금식하는 것, 사람들이 보여주지 아니하면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새벽기도를 예를 들면 사람들이 내가 새벽기도 하는 거 알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헌신하는 거 알까?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알까?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줘야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구제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 금식하고 나도 그것을 통해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본문에 보면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한다면 조건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가운데 나아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근데 구제할 때 사람들이 나에게 알 수 있도록 내가 그걸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소리를 스피크업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할까요? 구제를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라고 칭찬을 막 하죠. 잘했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줄 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나는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 사람의 상을 원했거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아버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모르고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알려주고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구제의 참뜻, 처음에 선행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압도하게 되면서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이제 아파트먼트 컴플렉스에 쓰레기통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지나가야만 됩니다. 작년 연말쯤에 들어오게 되는데 누가 유리가 깨졌어요. 쓰레기를 버리다가 깨진 것 같습니다. 유리가 쫙 그러는 거예요. 차를 앞으로 지나가기 전에 그러면 타이어가 상하니까 다른 주차장에다 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모르고 지나가면 그 사람 차가 다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좀 치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치웠습니다.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유리 치운 사람이 나라는 걸 알까? 아파트 사람들이?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파인, 저희가 사는 그 아파트먼트 컴플렉스에 그 보드에 유리가 깨져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매우 어려웠다. 그러나 내가 치웠다. 사진을 착 붙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치웠다. 앞으로 아파트먼트 관리하시는 분들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답글이 쭉 달립니다. 잘했다 93호 쭉 달립니다. 제가 93호에 살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여러분 안 알려주면 모르거든요. 알려줘야 내가 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손들, 내 안에 내로. 사랑하는 손들, 주님이 그런데 선을 베풀 때 암스기빙, 구제를 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하면, 사람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제할 때 3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렇죠.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거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스기빙 구제랑 같은 겁니다.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은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오른손이 어떻게 왼손이 하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거죠. 뭘 다시 되받으려고 하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가 이걸 모르실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보시고 그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누가 갚아줘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안 갚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제. 두 번째, 경건에 있어서 3요소 중에 하나인 기도. 5절에 보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기도하려면 이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이게 기본값입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연기, 액팅을 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액팅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어떻게 평가하실 거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유다의 역사가였던 조세포스라는 사람이 이 주이시 히스토리, 유대 역대기에 이 기도의 부분에 언급을 해놨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저녁 아침 정오에 근심하며 탄식하며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3번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드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아침 샤리트, 오후 민하, 저녁 마리브. 여러분 3번의 정해진 시간에 가다가 예를 들어 큰 시장 어귀가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데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 됐어요. 정오예요. 그러면 모슬렘들이 라마단 지킬 때 막 절을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것처럼 멈추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처럼 조상과 조상의 죄에 대한 회개와 우리 공동체의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것을 크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큰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시장 어귀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회당,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대표 기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대표 기도.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뭘 생각하게 됩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긴 옷, 제사장의 긴 옷, 갑자기 H마트 앞에서 막 기도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뭐 구국 기도회, 오늘날 많은 유튜브 실시간으로 막 나가는 것처럼 그걸 보는 사람들이 하여금 야 여기 대단하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고 멋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을 경우 이미 상을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면 이미 상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겁니다. 내 기도가 어떻게 들려질 것인가? 사람들이 그 반응에 나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니라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랍비는 기도는 의무입니다. 율법의 의무이기 때문에 보여줘야만 됩니다. 경건의 표정입니다. 비저빌리티, 가시성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성부를 붙잡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밀한 중에 골방에서도 내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나의 심령을 하시고 나의 피로를 하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 그냥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처럼 소리를 크게 지르고 악기 막 타악기를 사용하고 게헤나 흰논의 골짜기처럼 몰래게 아이들을 드리는 그것처럼 북을 친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거기가 요란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의 형편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할 필요 없이 솔직하게 그냥 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처지와 나의 어려운, 나의 약함,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고민거리들 주님만이 해결해 줘야 되는, 주님은 나의 죄를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땅히 구하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 아빠 아버지는 우리 모든 걸 다 아세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형편이 어떤지, 아픈지, 고민스러운지, 지금 죄 가운데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사옥으로 자꾸 막 돌리거나, 그렇죠, 길게 말을 하거나, 그렇죠.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농담으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회, 새벽 기도회나 기도회와 찜질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찜질방. 언제 일찍 오고 늦게 온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제일 센 사람입니다. 여러분, 찜질방 여러분, 기도 제일 길게 크게 하는 사람, 이게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마치 기싸움하는 것처럼, 여러분, 사우나에 가게 되면 누가 더 이게 오래 있나 이것처럼 기도.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아신다라고 했어요. 다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야곱에게 아버지 손이 엇갈렸어요. 므낫사와 에브라임 손이 엇갈렸어요.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 엇갈린 거 나도 알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 편에서 자녀에게 이 땅에 선하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길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제, 기도. 세 번째, 주기도문이 있고 그 다음에 금식.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금식할 때라고 나와 있어요. 금식을 하려면이 아니라 금식할 때. 그러니까 이것도 디폴트 기본값이죠. 외식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금식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슬픈 기색을 띈다라고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외식하는 사람 슬픈 기색. 내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줘야 돼요. 왜 사람들은 그걸 보며 야, 이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살이 저렇게 빠지고 막 얼굴에 다크서클 이렇게 있고 머리 헝클어지고 수염 안 깎으시고 막 너무 좋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얼굴이 흉하게 하는 걸 원하는 겁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오직 은밀한 중에 너희 계신 내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누구를 위해 하는 걸까요? 금식의 가장 큰 핵심은 회개거든요. 회개. 주님 앞에 나의 아직 성화되지 못한 그게 식탐, 정욕, 이 가운데 있는 탐욕, 사순절에 금식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게 자꾸 막 욕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위해서 회개 가운데 있는 것이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금식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집회를 한 것처럼 에스겔이 기도한 것처럼
느헤미야나 에스더가 기도한 것처럼 공동체의 회개의 목적을 위해서 금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주님의 뜻이 온전히 내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금식 중에 세워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가 보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은 사람들 보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 이거를 코람데오라고 말을 합니다. 코람데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대표적인 예를 말씀하여 주시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처럼 토색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2번이나 금식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자기 자랑을 쫙 하는 거예요. 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세리는 눈을 들지도 못합니다. 13절에 보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며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신앙, 누구의 구제와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그 가운데 있는 금식이 온전한 것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것, 이거 내가 했어요, 저거 내가 했어요, 그래서 복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로로 바꾸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한 세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9장과 10장이 연결되어 있는 두 가지의 사건이 있죠. 하나는 다비다라 하는 도르가의 사건입니다. 이분이 욥바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선한 구제를 많이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죽은 것 가운데 그의 여러 성도들이, 제자들이 도르가가 자기에게 준 옷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니. 아마 선행과 구제하는 일 가운데 많이 있었을 때 내가 이거 많이 하면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주님의 제자로 이런 일에 열심을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이 여인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을 때 다시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게 계기가 되어 환상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이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먹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3번이나 거절했다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같은 시기에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2번이나 같은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말할까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은밀한 중에 누가 알고 있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은 몰랐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온전히 이방 가운데 증거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되고, 이게 예루살렘의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구원 가운데 임함을 증거하게 되면서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목마랐을 때 먹인 사람, 굶주렸을 때 목마랐을 때 마시게 한 사람, 굶주렸을 때 먹인 사람, 감옥에 갇혔을 때 동정하며 찾아간 사람, 이 사람은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에요. 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했다고 말을 했을 때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기억도 못해요. 여러분, 구제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금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었을 때 사람이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사탄에 나한테 절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말씀으로 이것을 거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오히려 사람들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네 기적, 네 능력 한번 보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5장 4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제들에게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이 나를 인기 있게 쫓아가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나에게 흥분하며 좋아하느냐, 주님은 관심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 조롱을 하며 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주님은 묵묵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거절하고 십자가의 사람의 조롱을 받으시고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섬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적용 짧게 두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저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 거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죄 가운데 내가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날 모를 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겉은 회칠한 무덤처럼 하얗게 하는데 속은 썩어 있는, 그렇죠? 잔은 깨끗한데 담아 있는 그 그릇의 내용이 부패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지 아니하느냐. 우리의 겉,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꾸밈에 관심이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속을 다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회개하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시편 137편에 보면 주님은 우리의 일어나고 앉고 눕고 자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솔직히 나의 삶을 온전히 의지하며 간구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속은 사람들 앞에 감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냐.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뜻이 성도들이 일치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나누어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의 편에 설 거냐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이 기로에 있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직 주님만을 전인격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주님은 다 갚아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내가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안다고 도움도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그들의 응답이 아닙니다. 구제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있는 금식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주신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은 다 아시고 우리를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기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은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어떠한 상을 주십니까? 주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오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면 사실은 나는 뭘 받아야 돼요? 상이 아니라 뭘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되죠. 사실은 내가 한 거 아무것도, 내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섬김, 하나님 아버지의 섬김의 기억 가운데 우리에게 줄상이 있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나의 더럽고 추함을 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로 용서해 주십니다. 나의 삶 가운데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도 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인정받아라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를 통해 주님은 이미 우리를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 은혜, 완전한 의를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전 인격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더럽고 추한 죄도 아시고 내 삶 가운데 아쉬움과 섭섭함도 아시고 사람들이 몰라줄 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모든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독생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충만한 은혜를 넘어서서 우리의 섬김을 또한 기억하시며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더 큰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오니 솔직한 기도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이 있는 구제와 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죄를 회개하는 금식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과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온 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오직 은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심령 위에 하나님 이 시간 연락의 은혜 우리의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 특별히 전 세계 평강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할 때 특별히 아랍권의 전쟁이 속히 멈추어지며 협력하는 프론티어 미션 우리 김성호 조재민 목사님의 아랍권의 사역과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기를 원하며 속히 안정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이비드 목사님의 그로컬 미션도 축복하여 주시고 페루와 멕시코에 준비하는 사역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며 예배와 양육과 봉사와 사랑과 전도 가운데 한마음 한뜻이 되고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며 예수님을 믿으며 또 특별히 입교하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 성도가 어린아이부터 노년이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CFS와 세인앤드류 함께 협력하는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귀히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은사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봉사 가운데 힘써 나아가는 복된 지혜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섬김의 기억이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과 강건과 온전함의 역사로 사랑하는 이선모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주 권사님, 성육구배 집사님, 조교 집사님, 권현수 권사님, 이경순 집사님, 또 여러 우리 지체들의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과 또 수술의 과정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시간 회복과 강건으로 고쳐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백향목처럼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에게는 지혜와 자녀들에게는 말씀의 순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물을 드리는 모든 지체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사순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 3.1절을 특별히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손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며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의 우리 순국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순전한 신앙으로 본받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벽기도회가 에레미야 38장에서 42장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그다음에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 고난을 기억하고 회개와 순종으로 나가는 사순절 경건의 시간 되기를 원하며 다음 주일에 있는 우리 성찬식에 기도로 준비하여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세례 입교반 우리 공부가 시작되었는데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믿고 세례받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도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데일라이트 세이빙 우리 일광 절약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가 3시가 되면서 1시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계를 안 고치고 오시게 되면 1시간 늦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시계를 변경시켜 주셔서 제 시간에 함께 공동체 예배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3월 큐티 교제가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3월 마지막 주인 29일 날 전교인 기도 찬양 기도회가 있습니다. 서머나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박문현 집사님 인도로 오신 우리 베일수 어머님, 우리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저 뒤에 있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함께 은혜 아니면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찬 가운데 성도의 교제로 나아갑시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못하네.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지금은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의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